성령 강림절 제19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사회복지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몸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에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교독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시교독문은 114번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14번 이웃 사랑 1년에 딱 한 번 하는 교독문 114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흔들림과 만유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불쌍히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수상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장으로 송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감사함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도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잊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합니다. 그 마음과 결단을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꿔주셔서 거듭시켜 주셔서 주님 내 마음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앞두고 있사오나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가니 동행하니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할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택의 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인이 있다는 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주옵소서. 큰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는 민주영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사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위임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몇 명의 사도를 보셨는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한 사도당 2주씩 했었죠. 처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벌써 퍼뜩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베드로, 그죠? 안드레. 그다음에 안드레가 약간 개인적인 이렇게 전도하는 건 성향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될 형제가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도 큰 집에서 정말 부잣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와서 명예나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생각하게 된 사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 4명만 보더라도 사도들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계획,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완벽하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즉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서 달라지는 성화 훈련.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만 남기는 사도.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4명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성경에서 분량은 많이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도들이 있었죠. 빌립이 있었죠. 그죠? 빌립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순종했던 빌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멋지게 이뤄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알파의 아들 야고보, 즉 작은 야고보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몇 명이에요? 그죠? 여기 성제, 이렇게 큰 형제 둘 해갖고 4명에다가 빌립, 나다나엘, 작은 야고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제자를 제가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자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오프라인 예배 때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온라인 교인분들에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가 농촌 선교 주일이었죠. 농촌 선교 주일. 그러니까 이 지난주가 꼭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냐 해서 작아지는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딱 맞는 농촌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농촌에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중에 길곡감리 교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곡감리 교회. 이 교회는 동부연의 홍천 서지방에 있는 교회고요. 안승원 목사님과 유진희 사모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그 동네에 이게 교회 옆에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120명 정도 사는 65가구 정도 사는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가구 집들이 많지 않은 그런 농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교회고요. 이 목사님 4분과 교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믿건 안 믿건 이 이제 노인분들을 다 모으셔서 한글을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글을 가르치시고 문화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농촌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신문에서 보도하거나 이게 큰 교회처럼 어디 매스컴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교훈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보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농촌 선교 주일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계획을 내가 상기시키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냐? 그 계획을 내가 상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누군가에게 선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이 19주, 성령강림전 19주가 되는 오늘이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사회복지 주일. 교회랑 사회복지랑은 떠나서 얘기할 수도 없죠. 교회에 안티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지면 살기 좋을 거다 막 이렇게 댓글 단 걸 봤는데 교회들이 없어지면 사회복지 전반적인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해방 후에 감리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큰 힘을 쓰고 있고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에는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지휘자님도 지금 사회복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은가? 하나님의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명령이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10월 11일 주일 예배 제목은 당신을 누가 사용하시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도마가 되겠습니다. 도마라 그러면 옛날에 저희도 주일학교 때 의심하는 도마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마가 제일 억울한 제자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질문이 많은 제자일 뿐입니다. 성향적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도마에 대해서 이 사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배경을 먼저 보시죠. 도마인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는 그냥 제자의 명단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을 봐야 비로소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그럽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럼 여기 21장 2절에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디두모가 별명인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도마가요. 12제자랑 밀접한 관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너 베드로의 이 깨달음, 빌립의 이 깨달음 이거 잊지 않았니? 도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를 통해서 이 베드로나 빌립이나 마테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도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원래 헬라어가 베드로고 원래 아람어가 게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람어가 그 사람들 원래 토속적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약간 지성적인 사람들이 쓴다.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일본에 지배하에 있을 때 나는 지식인이 하면서 일본말 일부러 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게바 어차피 똑같은 이름인 거죠. 헬라어, 아람어 똑같습니다. 도마도요. 헬라어가 디두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토속적인 이름은 도마라는 겁니다. 아람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두모, 도마. 원래 이름을 우리는 도마라고 그래서 많이 부르게 되는 거죠. 도마의 성격이 어떠한가? 도마의 성격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는 장면인데 이 정말 멋진 장면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원래 예수님이 좀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꼭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질문을 하는 제자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도마입니다. 그 길이 어딘데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마 덕분에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시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사하죠. 도마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말씀이. 그럼 솔직히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냥 도마라는 한 매개체, 도마라는 다리, 이 브릿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답이 나왔죠.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알았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하는 두 번째 제자가 누군가? 빌립입니다. 빌립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마보다 한 수 위에요. 빌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의 성격 한번 그때 짚어드렸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분석적이어야 돼요. 이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완벽주의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도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완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당할 질책들이 두렵기 때문에 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끔 하는 거죠. 빌립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약간 우울적인 약간 기질도 좀 있는 거예요. 우울적인 기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고 자기를 이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볼 수 없어요. 호의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럴 수가 없는 성격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빌립의 대표적인 성격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 사람 성격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산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 정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혹은 이렇게 정확한 떡이 있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봤지만 빌립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 북아시아까지 전도 활동을 갔어요. 거기에서 터키 지역에서 채찍질 당하고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빌립은 그럴 수가 없는데 영어 이름은 필립이죠. 필립은 그럴 수가 없는데 저 멀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질문을 던졌던 도마도요. 이란, 인도에 가면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도마의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도에 가면 이게 성당이 있고 이 도마에 이제 순교한 자리다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인도도 가고 막 이란 북부도 가고 실제적으로 이 도마가 동방의 사도라고 많이 불려요. 동방의 사도.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다 도마가 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왔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야라고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야 때 와서 뭐 김수로 왕을 중매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냥 신빙성은 아직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안중근 의사 아시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도 그 천주교 신자로 세례로 받을 때 토마스라고 받았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동방의 사도라고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었던 그 신부님도 토마스 신부님이세요. 이름을 이제 세례명을 토마스라고 받은 거죠. 그 이유가 도마가 동방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뭐냐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몸이 약해요. 자, 몸이 약하고요. 우울증도 가지고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몸이 약하고 우울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뜩이나 성격의 우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도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아이고, 야, 우리 어디 가나 이렇게 할 때 몸이 아프고 몸이 좀 불편하고 얘가 좀 성격이 이르면 제일 가까운 데 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갔길래 우리나라 왔다는 이런 것도 막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다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냐 성취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얼마나 잘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와도 공허한 건 매일 있으실 겁니다. 그 밤마다 뭔가 공허함이 나를 둘러쌀 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출발하면 우리 아까 사도 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편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도마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찬송가를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1절부터 4절까지 이 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고 이 도마를 통해 이 도마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달라진 마음 이렇게 거듭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471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셔.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셨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자, 이 시간
시간 여러분의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만져나가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 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나가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로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도로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나의 모든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웁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합니다. 오늘도 이 체험의 신앙이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월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만 쌓습니다. 주님께서 만져나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싸움 사랑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달란트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에 섭리하심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사용하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하신 분들, 봉헌하신 분들 호명하고 제가 헌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추석 기간이라서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김성복, 이은미, 김정래, 강춘자, 주정환, 전효원, 김혜순, 박점순, 공정인, 김한동, 신금희, 이순옥, 이경옥, 박순아, 이지은, 이을령, 김현아,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윤유한, 김진아, 김정래, 김한동, 신금희, 조승경, 김혜순, 김인수, 공정인, 배태섭, 조은주, 박진영, 강춘자,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김남수, 조유순, 김한동, 신금희, 박순아, 조은주, 성교연금, 윤요한, 김진아, 전효원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귀한 드린 예물 잘 연락하여 주시었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곳간 채워주시었고 곳간 채울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크나큰 선물들을, 은혜를,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광고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7시 그리고 주일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정말 떨어져서 않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식당, 어느 카페보다도 굉장히 안전하게 예배를 잘 상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력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사회복지주일 10월 25일이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잠언필사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잠언필사 책 중엔 제일 편하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잠언필사 책 이거 따라 쓰시고 그 밑에 오늘의 묵상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제가 보내드린 영상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어휘가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잠언을 표현했구나, 아마 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10월 생일자 보시면 이제 권예슬, 주명의, 윤서연 이렇게 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치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나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당당하게 망망한 바다로 주님 믿고 나가는 귀한 사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도들을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령 강림절 19번째 되는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